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오늘은 7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웅덩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구출해서 시위대 감옥 뜰에 머물게 해줍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예레미야는 방문객들을 맞아서 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바빌론에 항복하십시오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소리에 반대하는 저 스바디아라든지 셀레미야라든지 유갈이나 바스훌 같은 당시 고위 관직자들의 귀에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만나 자꾸 항복을 권한다 하는 말이 들어갔고, 이들이 보기에 항복을 권하는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는 반역자에 불과했기에 분노했고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던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나라의 실세들이 몰려와서 요구하니까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다시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기야의 구덩이는 온통 진창뿐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만 진창에 빠지게 되었고,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바로 그때 그동안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타나 예레미야를 도와주는데요, 바로 왕국 내시 에벳멜렉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왕께 찾아가 요청합니다. 이대로는 예레미야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에벳멜렉이 찾아가서 왕에게 요청하자 그동안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용기를 낸 건지, 하여튼 에벳멜렉에게 명령해서 너 사람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해줘라 그럽니다. 10절에 왕이 구수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에벳멜렉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해서 다시 시위대 뜰로 데리고 오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왕은 힘이 없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너무 싫어하니 왕조차도
그들이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도와주기 망설이던 그때에 그동안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왕궁의 내시인 에벳멜렉은 왕을 직접 찾아가 예레미야가 갇힌 것이 부당하고 악한 일임을 고했고 왕을 움직여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 시대가 떠올랐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거나 도망가고 혼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맞서던 엘리야는 혼자 상대하는 게 이제 벅찼던 것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여전히 7,000명 이상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또해 주셨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응원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었기에 앞장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주의 종들이 때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에벳멜렉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말기야의 구덩이에서 구출되어 남은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벳멜렉 어떤 사람이냐? 본문에 그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는 구수 사람이었고 왕궁의 내시였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단서로 몇 가지 추정해 보면 그는 원래 아프리카 구스 사람이었지만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유대까지 끌려오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 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할례까지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했고 아주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전쟁 포로였지만 지금은 왕의 신임을 받는 왕궁의 내시가 될 만큼 온전한 믿음, 또 성실하고 지혜로움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누구도 그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7절에 보시면 그때 왕은 어디에 있었느냐? 베냐민 문에 있었다 그랬어요. 37장에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베냐민 문의 문지기 두목이 누구였습니까? 이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웅덩이에 집어넣었던 주범이었죠.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리야와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하기 위해 법정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왕은 법정에서 고발의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변론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에벳멜렉이 나서서 예레미야 편에서 그를 변호해 주게 된 것이죠. 사실 에벳멜렉은 이방인으로서 뒤늦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본 유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방탕과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다 보면 자꾸 타협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질이 되죠. 오히려 초신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이 이렇다 하면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아마도 이 에벳멜렉이 그렇게 초신자의 경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 이 나라를 바라보니 이건 말씀에서 동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있던 그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징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이 말이 선포될 때 에벳멜렉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반면에 유대의 고관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화평과 평안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확신했던 겁니다.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에벳멜렉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예레미야를 변론해주고 그를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고, 사실 지금까지는 그의 신분의 한계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숨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묻혀버리게 되니 안 되겠다 생각하고 왕을 찾아가 도움을 구해 결국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 결과 이제 다음 시간에 살필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는 이제 약속을 하나 받게 되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함락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에벳멜렉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에벳멜렉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는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할 때였죠. 하나님의 종들은 추방당하거나 죽임을 당했기에 남은 선지자들은 산이나 굴에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바댜는 왕의 대신이었고 주위의 사악한 측근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해 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목숨과 바꾸어야 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참 선지자 100명을 몰래 50명씩 숨겨주고, 그리고 아무도 몰래 떡과 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명분의 식사를 끼니 때마다 나르는 일, 이게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또 아합이나 주위의 측근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이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는 생명 걸고 선지자 100명을 살려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이처럼 때때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처럼 전면에 나서서 일하진 않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앞서서 일하시면서 방해를 받고 또 대적들에 의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동력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꾼이 에벳멜렉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엘리야 시대에는 오바댜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일에 헌신할 때에 앞서서 일하는 엘리야 같은 주의 일꾼들이 끝까지 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에벳멜렉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는 항상 반대자들이나 대적자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앞장서서 일하는 주의 일꾼들은요,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고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하며 이제 포기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어디서 보내셨는지 오바댜 같은 사람, 에벳멜렉 같은 사람들 숨겨주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보내어주셔서 그들을 통해 조력을 받게 하셔서 맡겨주신 선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은 힘에 겨울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돕는 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벳멜렉의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쓴다면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되어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한 주의 종들에게 큰 힘이 되는 동력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엘리야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맡은 선한 사역을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에벳멜렉처럼 신앙의 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도우라 명령하시는 자를 찾아가 도와주는 주의 종들이 선한 사역을 완수해 낼 수 있는 동력자의 역할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에 있든지 혹은 에벳멜렉 같은 동력자의 입장에 되든지 어디서든 주의 선한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명에 있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앞장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에벳멜렉처럼 뒤에서 돕는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든지 늘 신앙의 양심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 깨어있는 신앙의 양심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가서 도우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선한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동력하는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에벳멜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끝까지 선한 사역이 완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성도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선한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협력하고 그리하여 아름답게 선한 열매 맺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